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또 나누는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또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는 중에 하나 눈이 딱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BBC 방송이 다큐를 하나 제작한 것입니다. BBC 방송국에서 다큐를 하나 제작한 내용이 뭐냐면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 영향력이 네팔 국가를 흔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BBC 다큐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증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팔에서 기독교가 확장하는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배경에는 치유하는 은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팔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방치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병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사역, 현지인 사역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또 인터뷰하는 내용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급성장과 힌두교와 불교가 문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선교사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위태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선교사에 대한 시각이 지금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갔습니다. BBC 방송에서 다큐를 제작한 그 내용의 타이틀, 헤드라인 제목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위한 전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초점이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내용의 스토리가 또 궁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 찾아보시고 오늘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네팔 선교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가장 첫 번째 그 치유 사역에 대한 네팔의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사역이 성장하게 된 배경,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렇게 확장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가 거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에는 말씀과 기도와 치유가 있었는데 이런 이 세 가지 배경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 사역을 정의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교육을 의미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역 중심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영혼 구원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과 치유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은 우리 교회 최근에 임지식을 앞두고 전후를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이 일어났고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장할 때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고 오늘 또 하나님의 치유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정했는데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내 영육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듣고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육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단어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70년, 80년 평생을 들어도 모든 설교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인데 다르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설교 내용 중에도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고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으면서 조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저것들이 죽으려고 작정했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믿으며 확신하면 이렇게까지 또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믿는 건 아멘으로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냐고 물으니까 아멘이 약해지는 거 보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찔리기는 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는 자가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성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말씀을 지혜롭게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도록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서 유혹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내 죄를 알고 나를 살려달라고 찾아 나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듯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생명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와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성장하고 죽을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음은 죽음으로 삼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생명을 품은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죽게 됩니다. 내가 죽는데 죽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생명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면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사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삼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의 기도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내가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협박을 당했으니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서 그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사도들의 모든 기도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교회가 일어날 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시도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원하지만 그때와 같은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일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너희가 앞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면 절대로 너희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마치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유의 은사를 베푼 많은 분들을 보면 어긋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초대교회에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다가온 것은 그들의 언변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 뒷배경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뒷배경에 바로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힘든 것을 어떻게 버티고 견뎠는지, 어떻게 이기고 극복했는지 전부 다 살펴보면 그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면만 보고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면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성령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영혼은 계속해서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자꾸만 무기력해진다면, 자꾸 교회 가기 싫어지고 믿음 생활을 뒤로 미루고 싶다면 지금 내 영혼이 그만큼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치유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모든 과정이 있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하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시발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여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 전해도 기적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를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 사역은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학생이 다리를 걷지 못해서 병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온 가족들이 포기했는데 그 여인이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여학생의 다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왜요? 힌두교와 불교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자기 자녀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회복은 되었지만 교회 가는 건 안 된다고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한 기자가 다시 몇 년 후에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네팔의 현지 목회자들이 감옥에 수년을 살다 나온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팔에서 급격한 기독교인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를 흔들 만큼 파장을 일으키냐?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팔의 상황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한국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생명이 없는 말씀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일어나니까 네팔에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교회가 물질이 많았습니까? 사도들이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지만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았고 그들의 지식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비하면 어부들에 비하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예수님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원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 나타납니까? 현지 목회자들의 지식이 뛰어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팔에 있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팔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식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 같지만 한국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모양만 있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인 줄 믿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시키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연결이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풍성해지는 교회, 예수의 이름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성도들, 매주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매주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없어도, 비록 환경은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인재를 원하면서 나에게 치유를 일으켜 달라고, 나에게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